우리가 사도행전 강의에 함께 나는데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벌써 1년 5개월 이렇게 됐나요? 벌써 1년 반 거의 다 돼가는데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사실 세상 가운데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이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진보와 이 보수의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힌 채 분열을 했고, 또 밖으로는 예배와 관련해서 공공의 안전과 신앙의 자유를 두고 방역 당국과 많은 갈등을 빚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교회의 아류로 취급되어지는 온갖 사이비 이단, 이 집단의 반사회적 행태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사실 교회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회복,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어떤 역사적인 수레바퀴 안에도 보면은 문제는 다 있었고, 그때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몸부림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 같은 난관에 부딪혀서 표류하게 될 때마다 그들이 찾고 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원형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가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초대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 개념은 초대교회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10가지 아마 말씀을 드린 것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열심히 기도했고 모여서 예배했고 친교했고 또 나아가서는 구제하며 봉사하며 기적과 이적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나눔과 섬김이 있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 떠는 경외감을 갖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믿는 무리가 더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원형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생명과 빛이 있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자인하셨던,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사모해 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초대교회는 인간의 의지나 신념이나 이론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움직인 교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사건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이 사건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역사가 오순절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걸 전하는 것이죠. 즉 생명의 증인, 예수 생명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서 내 증인될 것이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예수 생명과 그 능력을 지닌 사람이 교회고, 그 예수 생명과 그 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예수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율법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3시란 말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할 때 오전 9시입니다. 그래 6시는 점심때 정오가 되겠죠. 12시. 그리고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남쪽 유다가 포로들을 잡아 끌고 가지요. 그 중에 다니엘 잘 아시죠? 파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향해서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그런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출입하는 문이 9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개의 문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문 옆에 이름과는 걸맞지 않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환자가 거기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 성전 길목의 문이야말로 명당 자리죠. 구걸하는데 최상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자리에 가서 구걸하기 위하여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폭력을 주고받다가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구걸할 수 있는 자격을 관할해서 관리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었죠. 요즘에는 잘 보지 못하지만 지하철 입구라든지 아니면 버스 아니면 육교 이와 같은 데 보면은 아이들을 들쳐업고 나와서 땅에 엎드려 구걸하는 사람들 종종 목격했을 거예요. 그 구걸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떤 분들은 아이까지 들쳐업고 나왔단 말이죠. 아마 더 불쌍히 여기 맡고 싶은, 구걸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갈 때도 그 아이는 잠자고 있어요. 올 때도 그 아이는 잠자고 있어요. 언제 보아도 그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잠들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아이가 착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 부모가 구걸에가 또 돈 몇 푼을 벌겠다고 말이죠. 아이에게 수면제 먹여가지고 하루 종일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서적으로 그렇지만 내 기능은 어떻게 될까? 자라고 나면.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운 좋게 그곳에 나와서 구걸합니다. 어쩌면 누가 그곳에 어부다 주었는지, 그리고 운 좋게 그 자리를 털을 잡아서 구걸할 수 있는 여건을 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 나이가 제법 들기까지 그 성전 비문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구걸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관심은 내게 누가 돈을 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성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때론 왕도, 선지자도, 선견자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돈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수없이 드나들죠. 그러나 이 거지에게는 왕이, 제사장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내게 적선을 베풀 것인가, 저 사람이 내게 돈을 줄 사람인지 안 줄 사람,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기억 가운데 그렇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엎드려 있는데요, 발걸음 들으면 저 사람이 내게 동전을 줄지 안 줄지를 안다는 거예요. 동전을 넣고 갈 때 보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많이 넣는지 적게 넣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도가 드는 거죠. 오늘 어쩌면 이 사람, 자신에게 적선을 베풀 사람, 그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누가 불행한 사람일까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볼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것밖에 보지를 못한다면, 좁은 세계에 갇혀서 스스로 한계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 저는 이게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사람은 난 이렇게 운명 지어져서 라고 포기하고 살았는지 모르지요. 하지만 오늘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구원하는 것을 보자 그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늘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그 안진뱅이를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제의 베드로, 오늘의 베드로는 하늘과 땅입니다. 어제의 요한과 오늘의 요한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의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성전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에게 어제까지는 불쌍하게 여겨지고 운명론자처럼 여겨졌던 그 안진뱅에 대한 바라봄의 시선이 달라 보입니다. 다르게 와 닿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갇혀있는 세계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됐다는 생각을 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거저 이 땅에 의미 없이 던져진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사람으로, 그래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열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도 걸어 들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베드로의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믿지 않는 내 배우자와 부모와 형제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성전 밖에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운명 지어졌다고 인식했습니다. 그것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였고, 그리고 그 안진뱅이 그 앞을 수없이 지나다녔던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갔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 죄의 운명으로 맹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 이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하고 있었던 저들의 생각이고 보는 시각이었고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불황하게 살도록 운명 지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 예수의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 어제까지 수없이 안진병이 보았어요. 운명론자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어쩌다 한 번씩 돈종 몇 푼 던져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즉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가족과 이웃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죠. 인간에게 기구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은 운명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안 돼요.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돼요.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안 돼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어지어 부러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언어적인 의미를 해석한다면 너의 모든 관점을 집중해서 이곳을 보라. 집중해서 이곳을 보라. 참으로 권세 있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버림받았다고 운명 지어진 상황에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내가 집중해서 나를 지금 보아라. 오늘 이 아침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환난 만난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해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집중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운명이라고 외면하는 사람, 세상에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전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시각이 열려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를 주목해보라. 확신에 찬 소리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몇 분의 동전을 적선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봤지만 자신을 향해서 부르면서 나를 봐라 외친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그는 눈을 들어서 어쩌면 큰 기대감을 가지고 무엇인가 큰 것을 내게 주려는가 합니다.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네, 무엇을 얻을까 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거린에게 푼돈 몇 입 던져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릅니다. 자신들을 집중해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야, 대단한 것을 내게 주려고 하는가 합니다. 그 거린이 주목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죠. 지금 자신들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자신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죠.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대신자 적어내라고 말하지 않아도 적어낼 수밖에 없고,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 불타는 심정, 그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죠.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그에게 열어주고 싶은 열망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고 싶은 열망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왜? 내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 생명이야말로, 이 능력이야말로, 이 역사야말로, 이 권세야말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경험했기에,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을 전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속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동감 있는, 생명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이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운다고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가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아계실 때 그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이 능력을 지니게 된 사람들이 교인이요, 그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부를, 지식을 자랑합니까? 권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예수의 능력, 이게 오늘 우리의 자랑이고, 이걸 우리가 줄 수 있어야죠.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죄와 사망에 매여서 병들고 신음하고 파괴되어지고 어둠 가운데 갇혀 노예처럼 살던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 비춰주셨어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능력 외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자기 안에, 그 베드로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그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게 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었을 때 그는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요, 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은사입니다. 구원 믿음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능력인 믿는 은사예요. 사모해야 될 것이 내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임하신 그 주님의 은사,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이 역사에 대해서 본문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속에 있던 주님의 생명이 마치 전선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 능력과 권능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안진병이 손을 잡게 되었을 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자신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으로 세상이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도록 해야 돼요. 무엇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오늘이나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세상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력과 역사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강남에 가면 멋진 교회들도 많죠. 시설 잘하는 교회들도 많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것 보고 야, 경외심 가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욕하면 욕했죠. 비난하면 비난했죠. 경외심 갖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더 경외감을 갖는 것은 시설이 아닙니다. 어떤 구조나 멋진 인테리어, 멋진 찬양이 있고 멋진 제도가 있고 드나드는 그 교회에 멋진 사람들이 드나들고 차를 가지고 있고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이 갖지 못한 것, 그들에게 없는 것,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있는 것,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능력입니다.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이 여기며 심히 놀라워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거룩한 교회는 경외심을 일으킵니다. 경외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건물 때문이 아니에요. 시설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권세가 함께할 때 비록 초가 삼칸이라 할지라도 그들 눈에는 남루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안에 예수 능력이 있다면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언제 교회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 생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보제일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세상에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구원의 변화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인 것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요 능력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교회 속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 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시고 동시에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